예수나라 TV 캠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모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인의 허락 없이 유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물 사용의 결재권자다. 우리는 그 결자를 받아서 행동하는 성품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한다. 그 성품이 곧 아가페 성품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26절 27절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뺏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결세체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재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입을 얻자든지 뭐 이런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하겠죠. 근데 인간은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무언가를 결정해도 뭐 은언을 한다고죠. 은언을 해도 그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객관적으로 고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재물 얻는 능력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가 친구라는 우정으로 뭉친다고 해도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낚시 동호회, 뭐 바다 낚시 동호회, 뭐 산악 동호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과 들로 이제
바다로 이렇게 같이 그냥 오랜 세월 같이 다니면서 이제 우정이 싹트고 서로가 이제 굳은 뭐 이게 신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뭔가 생산적 활동을 좀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뭉친 곳에 이제 돈을 투자해요. 그런데 그게 재물 얻는 능력이 언밸런스가 되면 그게 되겠어요? 항상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다가 만들어준 그 재물 얻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야찰 창조, 카라 창조, 카보드 창조의 근원이시죠. 그분이 그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창조를 해내시는데 인간한테도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진 바라, 만들어진 아사, 만들어진 야찰, 만들어진 카라, 만들어진 카보드를 주셨거든요. 그걸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건데 아무리 세상에서 살면서 서로가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오랫동안 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하여서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됐어도 그건 그거고 재물 얻는 능력은 재물 얻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남의 돈에 책임을 안 져요. 성격이. 그래서 성격을 보면은 남 줄 거 안 주고 깨질깨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 어떤 돈이든지 그냥 한번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실패를 해요. 네.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물의 흐름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그 다음 받아야 할 사람이 그걸 안 받으면 거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용이 나쁘다 해서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뭐 의기가 투합되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막상 이제 돈을 투자해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하는 건요, 그 성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성품이 이러면 이런 대로 행하고 저러면 저런 대로 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회사에 규율을 했어도 그거는 뭐 퍼즐 게임이고 모서리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라고 하는 거는 예수 성품 통제고 예수 지혜 통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이나 지혜는 바로 하나님 운전대를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정되는 사람, 그대로 수정되는 사람만, 수정되는 사람만, 그대로 수정되는 사람만,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서 그대로 수정되는 사람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수정되는 사람만, 하나님 경영을 따라서 수정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전을 해야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수정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는 것은 그 뭉침도 이제 우리가 힘을 합치자는 게 이제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없이 뭉치는 것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 돈이 함께 따라 붙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받고 돈 잃어버리고 그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네. 에레미야서 17장에 나오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우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켰다 이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과 무슨 일도 하지 말라는 거겠죠. 하나님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과는 아무 일도 같이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 사람한테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보다 우상숭배를 택한 사람들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식구들을 더 사랑하고 뭐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더 많죠.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거거든요. 이게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자고 또 다른 나라로 흩어서 거기서 종노릇하게 만들 자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자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하는 자와는 함께 하지 마라. 그들의 죄가 금강석 있죠. 금강석 끝 그거를 철필 삼아서 죄를 기록했다 그래요. 죄를 기록했다.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진노를 산 사람들하고는 결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또 뭐냐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질투나게 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무슨 뭐 종교가 달라가지고 뭐 절간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뭐 사이비 교주를 따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드러나는 거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판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가지고 마음이 떠난 자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과는 어떤 일도 같이 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서 결코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그런 사람을 구분하려고 해도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한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은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고 사셨어요. 그게 하나님 자신이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통제한 거를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완벽하게 지배하셔서 움직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움직이는 거죠. 결론은 아가페로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아가페로 통제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오다를 받겠죠. 하나님의 경영이니까. 사업을 해라. 그러시면 주여 종은 혼자입니다. 함께 할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죠. 그 통제를 받아들인 사람. 저쪽도 그러니까 함께 짝이 되게 해주는 사람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시는 사람도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같이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을 할 때 예수가 경영을 하시는데 그 각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혜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각 사람을 지체로 만드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로 이제 묶어지면 완벽한 한 사람이 되죠. 그렇게 완벽한 한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지혜를 받아서 하는 그것에 인생을 투자하라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잠자고 있는 침상까지도 다 뺏긴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해도 망해가지고 인간적 조합은 하나님의 경영이 없는 인간적 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경영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경영을 받는데 하나님의 경영이 없는 인간적 조합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경영은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끼리 결합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노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한테 밀가루 생물처럼 순종하는 사람끼리 합이죠. 그 합이 인간에 의해서 합이 아니라 예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 예수로 연결되어서 하나예요. 그렇게 하나로 된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 사람하고 예수가 하나죠. 그러니까 둘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를 통해서 기도하죠. 또 이쪽 사람도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요. 동일한 사업을 예수의 지시를 따라서 하게 되면 합심이죠. 그래서 그 기도만 예수님이 응답을 받아다 주는 거예요. 예수 나의 간구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관해서 이제 각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강조하는 이 기도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지체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 기도를 직접 안 들으세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기도만 받으셔갖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예수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 얼굴빛에서 확연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은 성령의 각성이 연동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얼굴빛을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님 얼굴빛을 주거든요. 주면 거기서 이제 모든 이치가 드러나죠. 드러나고 그 얼굴빛 앞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인지 우상 숭배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투를 나는 자는 절대로 친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는 거, 사람을 믿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는 사람은 서로가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쪽 사람의 믿음이죠. 그래서 둘이 합심하니까 한 믿음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신념이죠.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우리끼리 뭐 대기업을 만들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참 문제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하죠. 혈육. 예수님을 빼놓고 성령의 통제를 빼놓고 인간끼리 합이에요. 인간끼리 합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구성원이 나름대로 뭐 돈도 있고 세력도 있고 그러면 파워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인간 수의 파워를 믿고 그 속에 예수님을 배제시켜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경영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탕자죠. 탕자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 재산을 자기 멋대로 경영해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할 거예요. 왜 돈을 가지면 안 되냐고. 돈을 가지면 자기가 경영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는 돈을 줘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그렇게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잠언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재물을 준다고. 지혜를 받은 자는 오른손의 장수요 왼손의 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셔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주장을 하시면요. 주장하시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면, 이 말이에요. 통제하시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면, 통제하시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하고 그 운전에 절대로 순종하면 뜻이에요.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운전을 받는 사람, 예수의 운전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재물을 얻는 능력이 되어주지만 예수를 팽개치고 자기들끼리 결집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저주받는다 이거죠.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경영해갖고 밀가루 샘말되게 하는 거예요. 밀가루 샘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임에 길들여지면 밀가루 샘말 되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장하셔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복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가지고 재물 얻게 하는 거는 우리를 운전해갖고 재물 얻게 하는 건 축복이죠. 인간이 그 혈육끼리 뭉쳐가지고 하나님처럼 경영하고 싶어 하는 거는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같이 기도 생활하고, 기도원도 같이 가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가 좋은 왕래를 해도, 사업하는 문제라든지 함께 모여서 뭔가 도모하는 것은 삼가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탕자 정신이거든요. 그냥 탕자 신드림이라고 그러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뭉치는 것은 예수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시를 따를 만큼 지시를 따를 만큼 이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죠. 인본주의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그냥 아웃사이더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안쪽은 전부 인간의
지배욕, 경영욕, 구연욕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 차 있어요. 인본주의가 극대화가 된 거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강변하니까 성경에서 떠난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요. 유사 기독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성령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카페로 살게 하는 사람끼리 이제 아카페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 허락 없이 경영권을 가지려는 거, 운전, 지배권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되죠. 안 믿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제 기독교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들. 그리고 예수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죠. 그 하나까지 예수의 아카페 통신으로 예수의 그 진두지휘를 받아야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만유시거든요. 그 의미는 그 골로새서 이제 1장 16절입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16절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직접 운전하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배제시켜서 인간끼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제 저주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으로 쫓겨난다, 그죠? 왜 이런 그 비유를 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주받은 결과는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운전대를 잡으면 광야 속에서 고통받는다 이거죠. 건건한 땅이라든지 간조한 땅이라든지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은요, 이거는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부패하고 썩고 더러워지면요, 사람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광야라고 한 것은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들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절박하게 하고 물이 없잖아요. 그늘도 없잖아요. 사람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미치게 하고 막 시달리게 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에게 당하게 된다 이거죠. 너희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느냐.
사람을 성가라 하는 이 말씀이죠. 사람 성품 나쁘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광야가 장미꽃이 피는 그런 세상, 백합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려면 아까페를 공급받아야 돼요. 아까페를 공급받아야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형성되죠. 아까페가 없으면 사람은 참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뭐 사람이 50보 100보죠. 누가 더 착하고 더 착하고 없어요. 사람 겉모습은 다 훌륭하죠. 그러나 성품이 썩어져 있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성품이 썩어져서. 아주 그냥 심각하죠. 성품 썩은 거.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아득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게 없죠. 좋은 일은 아까페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버린 세상은요, 그야말로 생지옥이에요. 사람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가 없는 세상이 지옥이에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지옥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심리로 변질되니까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현실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가 없는 세상은 불행하다. 아까페가 없는 세상은 인간은 쉴 곳이 없다. 광야잖아요. 광야는 그늘이 없잖아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뜨거운 태양빛밖에 없죠. 모든 걸 다 드러내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리고 그거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끝없이 공격하잖아요. 얼마나 따갑고 힘들어요. 참 힘든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가지고요. 아예 인간 성품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도 아예 인간 성품은 썩어진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서로가 썩어진 거죠. 남편도 썩어져 가고 아내도 썩어져 가니까 거기서 무엇을 기대해요? 바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성품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구해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예수 안에서 길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 갖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요. 아까페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만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페만이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쉴 그늘이 있고요. 마실 물이 있고요. 행복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희망이 있는 거니까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곳은요, 파멸뿐이에요. 광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 아프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가치는 예수님이 얼굴빛을 줘야 알게 했어요. 예수가 그 얼굴빛을 인간에게 비춰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연동이 돼서 그에게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죠. 깨우치면은 예수를 의지하게 되죠. 예수한테 의뢰하는 자가 돼요. 예수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건 그분의 통제를 받죠. 운전대로 완전히 바친다는 거죠. 아까페 사랑에게 운전대로 완전히 바쳐서 아까페 사랑에 이끌리는 걸 말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참 사람이 무섭죠. 사람 하나가 건조한 땅, 간간한 땅, 참 사람이 없는 그런 절박한 땅으로 공간으로 만들어내니까요. 사람 속에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결국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 들어가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인간들로 다 바뀌죠.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고 예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해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예수 얼굴빛 사람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다 이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인간 성품 타락해도 그렇고요. 그 속에 마귀 들어가면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게 저주받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이제 전락되면 재산이고 뭐고 다 뺏기죠.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하나가 가져오는 이 무서운 결과예요. 사람 선택 하나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오는 건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끌어오니까 그죠.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절망을 창조로 바꿔놓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인간은 좋은 세상을 가질 수가 없죠.
그분 때문에 갖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으로 오셨죠. 이름이 예수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연결된 사람,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사람을 말해요. 그게 연결되면은 예수님이 그 가지고 계신 아까페와 창조의 권능의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부어주시죠. 물 붓듯이 주십니다. 예수하고 연결이 되는 길은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다는 건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면요, 예수 얼굴빛이 오고요, 성령이 함께해요. 그래서 그걸 빛과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빛과 진리가 그 사람을 이제 끌어올리죠. 시편 43편에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치 않은 것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의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냐 이거죠. 인간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절망밖에. 거기서 건져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건져주면 살 길이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할 때까지인데요. 거꾸로는 그가 예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 예수의 긍휼을 구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구하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를 끌어들이죠. 예, 뿌리를 내린다는 거, 이게요,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식물이 그 물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잖아요. 강변을 향하여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니 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뿌리를 인간 힘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빛과 진리를 주셔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를
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3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달라는 거죠. 이게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께서 끌어당겨 달라고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그렇게 이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요. 이런 마음이 연합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거기에 보증 섰다가 다 날리고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푼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요한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인간은 그렇게 결론을 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예수 없는 인간은 그렇게 결론이 난다. 예수 없는 인간의 합의 세상은 결국은 파멸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친구의 돈, 자기들끼리 뭘 하자고 해서 모아놓은 돈 다 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요. 예수가 경영해야 돈이 생기는 거죠. 절대로 인간 의지하면 안 돼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가 없으면 광야가 되죠. 땅에 물이 없으면 사람이 망하죠.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길밖에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의 긍휼을 얻어서 은혜의 보좌로 이끌려가서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연결돼서 예수로부터 생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옥토가 돼가지고 복된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5천만이에요. 하지만요, 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면 자라나는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 하나하나가 끔찍한 거예요. 예수하고 연결이 돼야지 축복이죠. 그 마음이 가득한 게 입에서 나온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찬송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죠. 찬송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수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예수와 연결되는 역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해서 이런 회개운동이에요. 회개라는 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죠.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복된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한 복을 받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면 망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최소한도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4천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를 무진장 끌어당기는 거예요. 생수가 있는 곳은 천국처럼 낙토가 돼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성품으로 살죠. 마귀가 깃들 수가 없어요. 귀신이 다 떠나가죠.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이요, 힘을 못 써요. 깡패가 배후에서 돕는 정치인들은 그 깡패 믿고 깝석거리거든요. 그 깡패를 제압하면은 깡패 정치인들은 힘을 못 써요. 똑같죠. 마귀가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 쫓아내고 나면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 어둠의 정권은 마귀를 물리치는 일을 해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성령 각성이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힘을 가져요. 절대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속지를 않아요. 속지를 않으니까 선동 안 당하죠. 선동 안 당하니까 힘을 쓸 수 없고요. 그것들은 어둠의 세력이라요. 하나님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도망가요.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아침빛처럼 떠올라야죠. 이 대한민국에 예수의 영광이 가득해야죠. 각 사람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업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헌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날마다 강조하잖아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개혁이 성공돼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미국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상당수가 공부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막화가 진행되어 있어요. 메마른 땅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조한 땅이 되어버리죠. 거기는 사람으로 죽게 하는 땅이지 좋은 게 없죠. 사막에서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미국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반동사로 말하자면 진료와 현금, 가시와 원금키라고 홈이나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세력들을 우선 제거를 해야 농사를 짓죠. 그래서 거기에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미국도 구원받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서 구원받고 이 대한민국을 지도하는 이끌어갈 수 있는 진실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급변이 필요해요. 성령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국민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총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